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나 지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 나무들이 별로 파랗지가 않았는데 한 1, 2주 만에 아주 많이 파래졌더라고요.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나무가 다 죽은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도 또 봄이 오면 강영 집사님 기도처럼 다시 새순이 돋고 또 나무가 파래지고 꽃이 피고 우리 앞에 있는 꽃도 되게 환하게 이제 했는데요. 이런 봄은 우리에게 부활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이 아마 부활의 깊은 의미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활절 날짜 계산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성탄절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절. 그렇죠? 부활절은 몇 월 며칠이죠? 헷갈리시죠? 성탄절은 이렇게 한 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날짜가 매년 바뀝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부활절 날짜 속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활절은 매년 바뀌는데요. 부활절을 날짜를 계산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춘분이에요. 춘분. 춘분은 언제인지 어떤 날이죠?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밤이 길었어요. 밤이 길고 겨울이라는 거는 빛으로 말하면 밤이 길고 해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다가 동지가 되면은 밤이 제일 깊은 시간이 동지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면서 춘분이 되면 밤과 낮이 똑같아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빛이 어둠보다 빛이 조금씩 더 길어지는 시간. 어둠보다 빛이 조금씩 더 길어지는 시간이 춘분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춘분, 추분, 24절기는 다 양력이 기준이에요. 태양. 그래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음력으로는 달이죠. 음력으로는 그러면 달에 가장 충만한 언제죠? 보름이죠. 음력에서는 보름이 두 번째로 부활절의 기준이에요. 조금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요일, 주일이 부활절의 기준인데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찬양과 축제의 날이 주일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둠의 삶이었다가 우주가 변하면서 빛이 길어지는 춘분. 그 춘분 다음부터 쳐서요. 음력으로 보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춘분은 양력이니까 매년 똑같아요. 3월 21일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고요. 음력은 맨날 바뀌죠. 그러니까 3월 21일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보름 15일. 보름. 그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 보름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양력으로도 빛의 시간, 음력으로도 충만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매주일의 부활 축하의 주일. 그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가 이제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주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성탄절 이렇게 부르는데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4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어둠보다는 빛이 춘분을 지나면서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하셨는지, 차가웠던 겨울에서 봄의 기운으로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셨는지, 또 어떤 부족한 것에서 달의 가득함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계신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에 부활의 축제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도 4월달 부활절기가 되면서는 빛이 조금 더 있으시길, 충만이 좀 더 있으시길, 기쁨이 좀 더 있으시길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여건 속에 이것이 잘 못 느끼거나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요즘 부활절기인데 즐겁게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어려움이라기보다 중고생들은 요즘 어떨까요?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씀 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당사자들은 그래도 어렵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게. 그렇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래도 나세요? 지금이 나세요? 지금이 그때보다 지금이 나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때가 공부하기 힘들고 시험 공부하기 막 지겹다 해도 어른이 된 지금 여러 과제들을 겪는 거에 비하면 뭐 그때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느라 애쓰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 봄이 오고 낮이 조금 더 길어지고 충만의 보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떤가 저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조금 더 부활절이라고 그냥 마음껏 즐겁기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급작스럽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를 이제 폭격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폭격의 소식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의 절기가 어떻게 다가올까? 특별히 미영프는 또 기독교 국가인데 어떨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4월달은 마음껏 편안하게 부활절을 축하하기만은 조금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올해가 4.3 70주년입니다. 4.3이 이제 70주년이 됐는데요. 그 전국적인 추모제를 연 거는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69년 동안은 그 사건이 생긴 후에 69년 동안은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토론하거나 슬퍼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4.3은 장장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이 당시에 30만이었는데 그 중에 3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로 제주도에 거주도민이 사망했던 사건이고요. 여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회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4월에 올해가 4.3 70주년. 네,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일까? 묻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4월 달에는 4.3만이 아니라 4.19도 있죠. 4.19는 남한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남한의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망명보낸 사건이었죠. 뭐 기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로서는 전국교회가 지지해서 당선됐던 대통령이 선거 조작과 부패와 그런 것을 가리려는 반공주의로 정철됐던 대통령. 최근에 지난 두 대통령도 선거 조작이나 부패나 안보를 앞세우면서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우리 남한 역사에서 그 기원이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4.19는 우리 교회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또 일이죠. 기장과 한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준 목사님은 4.19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참 멍청한 기독교인이었다. 나도 이승만을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교회협의회 NCC 기획 강연이 있어서 좀 전국을 여러 군데를 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회의 어떤 공공성, 교회의 역할, 사회적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강의나 강연을 좀 하고 있고요. 4월 26일에는 이제 충남 NCC가 예정되어 있고요. 5월 15일에는 제주 NCC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주는 제가 다른 핑계를 대서 가지 못하겠다고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교회로, 기독교인으로, 목사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 말고 다른 주제의 강연을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어서 제주에는 못 가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본다면, 삶의 현실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수록, 그것을 분석할수록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부족함이나 한계나 죄책이 때로는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답답하고 조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분위기에 있는 것이 정직한 기독교인들로서 맞이하는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장의 이제 총회 선교정책 토론회나 또는 ACC의 이런 상황들을 같이 토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잘해 주실 거라고 태극기나 성조기를 휘두르고 강력한 부흥회와 특세 속에서 있는 것이 부활신앙은 물론 아닐 겁니다. 여러분 특세 아세요? 우리 그 용어도 잘 모르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볼수록 우리의 한계나 부족함을 더 많이 부각되고 드러나는, 또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들뜬 열기 가운데 부활절기를 회귀하는 것, 그것이 대개 두 부류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할수록 희망 없음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목매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자기들끼리 사는 삶,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의 참된 진리나 기쁨은 계절은 봄이 오고 낮은 밤보다 길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빛이 다가올까? 어떻게 좀 더 충만함으로 우리 생이 만나갈 수 있을까? 형식적인 부활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 부활의 신앙, 부활의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큰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물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언, 고백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가 있는데요. 이 구절은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배타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웃 종교,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만 된다라는 식의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진 지 1800년이 지난 후에 해석하는 것이죠. 이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그러면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우리 생 속에서 빛이 조금 더 길어지려면, 봄이 조금 더 다가오려면, 충만이 조금 더 다가오려면 다른 이름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 기독교 믿을래, 불교 믿을래, 이슬람 믿을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아가서 엎드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겠냐 하고 묻는 거죠. 어디 앞에 가서 엎드리면 얻어먹을 것을 얻어먹고 직장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 앞으로 다가가야 생의 빛이, 생명이 충만히 다가오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겠죠? 그들에게 구원의 이름은 누구였겠습니까? 나를 빨리 연못에 집어넣어줄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당시는 엄청나게 굶주림의 시대였는데 그때 구원의 이름은 누구였겠습니까? 나를 취직시켜주는 농장주나 우리 집 주인이었겠죠. 땅에 먹을 것을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대 제사장들이나 로마 황제겠죠. 베드로는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목숨을 생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배경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이 12절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1절서부터 보면은 제사장하고 성전 경비대장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끌고 가서 화가 나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다음 날 이제 재판정이 세워지는 게 이 배경이에요.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권세자들일 거고, 성전대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경찰서장이나 경호실장이나 무슨 막 쫙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다니까 막 욕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때리기도 했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전투경찰이나 용역들이 막 달려들어서 끌고 가서 때리면서 헌병대 영창이나 감옥이나 대검분실에 끌려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는 누구 앞에 쓰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엄청난 이제 권세 가문의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의 말은 재판 중에 하는 말입니다. 당대의 엄청난 부와 권력자들 한가운데 서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사형언도를 받을 겁니다. 태형이나 투석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투석형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투석형이잖아요. 피가 나서 출혈로 죽을 때까지 돌이 던져지거나
아니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서 다시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판사가 묻고 있습니다. 너를 살려줄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너를 구해줄 이름이 누구냐? 너는 누구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면은 될 것 같으냐? 하고 묻는 거죠. 저는 이 재판 과정을 그려보면서 우리나라도 1975년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자마자 그 다음날 18시간 만에 모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32년이 지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하고 재판정이 잘못했다 하고 무죄가 선고됐고요. 국가가 여태까지의 최고 금액인 637억을 배상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재판정 앞에 서서 있고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묻는 겁니다. 누가 널 살릴 수 있겠냐? 누가 널 구원할 수 있겠냐? 어디에다가 빌어야 네 목숨을 구제하겠냐? 이렇게 묻는 재판정에서 판사는 누구 이름을 기대했을까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 각하만이 저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살려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나를 살릴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도 너희 생명을 살릴 길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엎드리고 절하는 로마 황제도 니네를 살릴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은 굉장히 폭탄 선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에. 일종의 인혁단 재판정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니네들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니네도 마찬가지로 니네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박정희하고 나만이 사는 길은 미국에 의존하는 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폭탄 선언을 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배우는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짓밟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조금만 손가락 까딱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당장 내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것 같았던 존재들인데 그가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도 옳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여러 조건을 볼 때, 여러 상황을 볼 때
정신을 빠져가지고 그냥 현실을 눈을 감고 나 혼자 춤추며 살겠다 술 취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두려워 떨면서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엎드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고통이나 죽음을 가져올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는 구원을 줄 존재가 아니었고 아마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기 지도자를 배신한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많이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 진짜 별거 없다. 의리도 없고 신념도 없고 조금만 겁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 아마 당시 평가였을 겁니다. 제자들도 스스로 그래 내가 뭐 정말 하찮고 하잘것없고 겁 많은 그런 자책과 한탄 속에서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변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결코 낫지 않고 우리보다 그렇게 잘난 게 전혀 없던 그 하잘것없고 겁 많고 쉽게 배신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당신이 날 살려줄 수 있냐? 여기가 날 살려줄 수 있냐? 하면서 헤매고 다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짓밟지 못한다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신앙의 신비, 부활의 초월적인 세계를 만나는 게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베드로의 신앙을 배우고 그 용기를 배우고 단호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자연도 바뀌어서 봄이 오고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달도 가득 차는데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신비롭고도 권능에 어린 자비의 세계로의 초대받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에 4.16 사주기 예배를 안산에서 분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드릴 텐데요. 분명히 슬픔과
안타까운 시간이고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그 절망과 분노를 뚫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로의 초청, 그 세계로의 진입, 그 가능성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세계로의 진입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삶, 우리의 한계와 고통을 직면하고 꿰뚫고 들어갈 때, 십자가에로 돌진할 때 그 세계로 초대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다른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우리 직장 상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생명으로 그 세상으로 초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